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4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4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라고, 재물을 얻는 비결은 반드시 자기의 수고가 있어야 하며, 말로만 일하는 것은 궁핍을 이룰 뿐이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지만은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고라는 말은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서 노동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은 노동의 대가로서 1차적으로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다는 말은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하는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만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땀 흘리는 수고는 하지 않고 말로만 한 몫을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한다면 바로 말만 앞세우고 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옛말에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것이 눈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 기세에 눌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로만 죽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이 말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딪혀 부지런히 손과 발을 올려서 일을 시작하면 결국 목적을 이루게 되고 땀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슨은 말하기를 멀리서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실제로 부딪혀 보면 쉬운 일과 어려운 일, 그리고 불가능한 일의 차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차이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조셉 파트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그는 영국의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큰 감화를 끼쳐서 수많은 죄수들을 변화시킨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죄수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처음 교도소에 갔을 때에 죄수들은 저마다 그녀를 향하여 온갖 욕설을 퍼붓고 담요 속으로 숨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러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설교도 하지 않았고 교훈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죄수들의 반응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 손을 얹어주고 베개를 바로 챙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죄수들은 차차 이 낯선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무슨 이야기든지 좋으니 들려달라고 부탁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마를 짚어주고 벽에를 바로 놓아주는 손길, 그 손길이 1000마디의 말보다도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수고와 땀을 통해서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아닌 행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의 양이나 속도가 아니라 성실하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양식을 얻고 수고하는 자가 신뢰를 얻으며 수고하는 자가 대가를 얻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말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물을 얻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서도 선해야 됩니다. 24절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그 재물의 효용 가치와 씀씀이와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이 재물, 이것이 그의 면류관, 곧 자랑이 되는 이유는 재물을 모으는 방식도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직하게 땀 흘려서 수고한 대가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그 재물은 그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그의 자랑이 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데서도 선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재물을 무가치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치를 부리거나 지나친 오락이나 유흥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수고가 허무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합니다. 특히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재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불우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정당한 수고의 대가로 얻은 재물을 의롭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서 존경과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재물을 어떻게 모읍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재물은 자기 배를 채우고 쾌락을 즐기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은 자랑거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되 정당한 방법과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불우한 자, 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번 돈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귀하고 아까운 것일지라도 자기 욕심을 비우고 남에게 손을 펴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손을 펴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해 주십니다. 답을 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디에 사용해야 가장 가치 있고 유용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동함의 모든 식구들, 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상쾌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소원들이 평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성장과 배움과 진로,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잉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직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병원과 또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치병과 중병으로 고생을 하며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에 평안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영육 간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셔서 항상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3생들, 고3생들의 진로의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이 나아가는 길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기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치를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백신을 제대로 잘 구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곤 하며, 이 나라의 경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실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별이 아버지 하나님,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밤도 기도회 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